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삼부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품격 있는 정말 명곡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삼부 찬양대 그리고 크로스 앙상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잘 이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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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새로운 얼굴도 앉아 계시고 또 오늘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꽉 찼어요. 금년 한 해 52주 개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크로스 앙상블 매 시간마다 귀한 연주로 또 함께 이렇게 협연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크로스 앙상블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도 그 재능 기부라 해서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귀한 이 악기를 다루는 솜씨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금년 한 해 잘 감당해 주세요 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삼부 찬양팀 여기저기 어디 좀 분산돼서 앉아 계시지요. 우리 삼부 찬양팀 우리 리더로 이렇게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들 비롯해서 우리 싱어 이렇게 같이 백코러스로 함께 찬양하신 우리 찬양팀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1부, 2부 다 했어요. 3부 때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금년 한 해도 잘 감당해 주세요 하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금위원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추운데 고생 많이 하세요. 또 일찍 이렇게 차 운전하시면서 교인들 이렇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돌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격려하는데 오늘 뭐 주방도 가고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다 가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지금도 후미진 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는 인사를 하지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막에 이렇게 덕담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담으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복을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따르지 육식갑자를 따라서 무슨 띠다 그런 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식갑자의 띠를 가지고 황금 돼지의 띠래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숫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8자입니다. 8팔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팔을 빠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실제 이 빠라고 발음하는 한자 중에 하나가 발자가 있는데 이 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돈을 벌다, 재산을 모으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라고 들리니까 이 8팔자 숫자를 우리가 셀 때 이 팔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팔자가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핸드폰도 팔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번호를 선택을 하고 하여간 그 사람들은 기복적인 민간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
우리 전라도 해남 쪽에서는 빨간색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간 빨강색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빨강이라고 하는 색깔이 그들이 의미를 부여하기를 뭐라고 부여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부나 행복 또는 상서로움 또는 생명을 이 빨간색에다 부여를 해요.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집도 보면은 주로 벽지랄 때 이런 게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이에요. 중국의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마만큼 복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그런 상서로움 또는 어떤 그런 행복, 이것이 뭔가 연결된다 그러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포에서도 목회할 때 거기에 신안 앞바다 이렇게 멀리 좀 나가면 한 100km 이상 나가면 그 이제 중국 어선들이 많이 와서 고기잡이를 해요. 근데 그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이 어업 활동을 하는데, 실제 우리 이 신안 사람들이 별로 고기를 취급하지 않은 빨간색의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기도 취급도 안 하고 버려버리는 것인데, 그이들은 빨간색 고기만 보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파는데, 세상에 우리는 몇 천 원도 안 쳐주는 그 고기를 중국에 가서는 20만 원, 30만 원. 놀래지도 않으세요? 아니, 생선 한 마리가 20만 원, 30만 원이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그들이 이 고기 값을 매기느냐? 이유는 한 가지. 그 빨강색을 너무 좋아하기에 이것을 내가 먹으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은 황금색 또는 황제의 색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예랄지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부요함, 황금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 색깔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도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각 나라들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해서 거기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마치 신주 따신지 모시듯이 부적을 그냥 값을 치루어서 그것을 내가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팔자가, 이런 어떤 색깔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그들은 이와 같이 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결코 성경은 어떤 소유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무슨 부동산을, 현금을,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복을 언급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웃는 것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증세 하나는, 우울증 환자들은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웃지를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그러면서 그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 하나는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때 우리 안방에 웃음을 줬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한 20년 넘게 장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김경태 장로님과 함께 유수열 장로님, 제가 서울의 노량진교회 섬길 때에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웃으면 복이 옵니다. 늘 웃으면서, 좀 웃는 것도 이렇게 화통하게 웃는 것은 아니신데 늘 인사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명답을 얘기해요.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태 장로님하고 함께, 그때는 뭐 집사님이었겠지요, 같이 이러한 타이틀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일단 그 제목 자체가 명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위임식 때 내려오셨어요. 그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와서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이쪽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권사님 기억납니까? 그 휠체어를 밀고 오신 장로님이 그 바로 웃으면 복이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지금도 코미디언, 이쪽 코미디계의 대부예요. 방송심의윤리위원회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웃고,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웃으니까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죠. 웃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복받는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입니다. 정말 그가 우리와 똑같은,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 뻔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자기는 복을 추구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세세하게 성경은 기록할 수 없지만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철야를 했다,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이 복의 원리를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을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메모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떠남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떠남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낯선 어떤 지역을 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안전지대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묻지마 범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지대는 사실 없어요. 외교부에서도 여행자 보호 지역을 나름대로 색깔로 표시를 하는데, 저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여전히 거기는 불안한 것으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랄지 저 아랍권의 저런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갈 때는 여행자들 가급적이면 그곳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장사항으로 권해요. 아예 금지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도 전 세계를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고대 사회를 보면 씨족 사회, 부족 사회가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서로 혈육끼리, 같은 형제간들끼리 혈통이 있는 그런 집안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죠. 그것은 죽으라는 것과 진배 없어요.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사는데 왜 떠납니까? 더군다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어떻게 75세에 안정적으로 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느냐라는 거죠. 큰 시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환경 자체가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사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잠깐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랄지 하란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문화가 앞서가 있고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도시가 번영했어요. 도시가 살기가 편해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 도시는 너무나도 아픈 도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자기 말고도 나홀 그리고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결혼하여서 조카 롯을 낳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가 결혼하였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75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할 때 그때 또 아버지가 거기에서 돌아가셔요. 너무나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픔을 주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 데라와 나홀 이 사람들이 강 저편에 신들을 섬겼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생활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환경 속에서 살면 결국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신앙적인 환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너에게 참으로 우울한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는 이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이게 한 문장으로 돼서 얼른 안 들어오지만 사실 이것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우리말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어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제 이게 근원이 될지라 하니까 하나님과 이게 동격인 것처럼 어감이 들려서,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 원문의 뜻으로 보면 복의 근원도 맞아요.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 공동체에, 네가 그 가정에, 네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복을 네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바로 복이 될지라 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시조, 그 출발의 시조를 누구로 할 것이냐? 아브라함을 염두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플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75세면 이제 서서히 모든 일에서 은퇴하고 이제 물러나는 나이 아닙니까? 물론 고대 사회의 75세는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다, 단산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받을 환경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받을 환경이 아닌데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진배 없어요. 돼지가 진주를 뭘 알겠어요? 귀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그걸 좋아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꾸시고자 그 환경을 떠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떠남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면 그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과거의 어떤 실패와 좌절의 환경이 있었다면 그 환경을 벗어나라는 거지요. 죄악의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향락과 음란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부적절한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암울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그 환경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복을 구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 영적인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이 복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고요?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1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지났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나이는 100세예요 75세도 늦었는데 지금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25년에 주신다?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한 번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실이었는데, 정실 부인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무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제가 못 세겠는데 이 많은 별들 어떻게 세워요? 그래, 내가 너의 허리에서 나온 혈통의 씨앗을 내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밤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 그런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한번 천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봐요, 등이 몇 개나 있어요? 하여간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등은 셀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누가 세겠어요? 못 세지요. 어마어마한 후손에 대한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정말.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 푹 빠져갖고 사니까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다.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처럼 바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시험을 나에게 주실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고요? 이삭으로. 이삭을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뭐였을까요? 아니,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지려면 이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따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 그가 믿었던 믿음이 뭐였느냐? 보다도 구체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할 줄을,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한 것이니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다니까요. 내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여놓았던 이 아들을 하나님은 뭐 할 것을, 살리실 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초상이라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인 원리, 떠남의 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것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2019년도가 우리에겐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2019년도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떠남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